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녀라는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립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기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잠언입니다. 사실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훈계와 권면은 세상에서도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배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지런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깨우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지런함이 가져올 복과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먼저 영적 게으름이 가져올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영적으로 게으르면 마치 영혼이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는 그 영혼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녀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18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비록 자신에게서 나온 자식일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죽으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리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떠돌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지런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친히 약속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이 약속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마치 음식 그릇이 자기 앞에 있어도 손을 올려 먹는 것을 귀찮아하고 누가 또 먹여주기를 바라는 나태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엄청난 복이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만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자를 때리라고 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르고 거만한 자가 징계를 받으면 혹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이런 나쁜 용도로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자신을 낳은 부모의 가르침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수치와 능력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자는 게으른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업신여기고 죄를 마치 음식물처럼 삼킵니다. 다시 말해서 밥 먹듯이 죄악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깊이 잠든 것과 같이 됩니다. 살아있지만 영적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미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실로 오랜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이것을 불러오는 분명한 습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연코 우리 믿는 자가 타락하여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영적 게으름이 반복되면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회복할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